읽으실 때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 저부터 시작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 뉴스 갈릴리에 퍼지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잠깐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신 분이셨다. 그리고 그 예언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예언되었을 뿐 아니라 소개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친히 증거를 받았다. 어떻게 증거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죠? 맨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누구를 특정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디어 사람들 앞에서, 특정 대상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자, 마가복음 1장 2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다 1장 21절 말씀, 미안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지금 안식일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유대인 당시에 고대 유대 사회에서 13살이 되면 회당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에 참석하는 거하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하고는 또 달랐습니다. 아무나 말씀을 가르치게 하지는 않았죠. 자, 율법에 대해서 공인된 사람, 율법에 대해서 이분은 권위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공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명한 랍비를 모셨다든지 혹은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웠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었어요. 또는 회당에 회당장이 있었죠. 그 회당장이 알고 초청한 사람, 그러니까 회당장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회당장이 초청했을 정도면 묻지 않고 저분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혹은 회당장이 초청은 하지 않았지만 허락한 사람.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자, 예수님은 아시는 대로 그 지역사회에서 저분은 랍비에게 배운 분, 이렇게 인정받은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알려졌는가? 배우지 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우리나라 글자는
자음, 모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글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냥 자음만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음만 가지고는 그 뜻을 알지 못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비록 그를 배우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제 아내를 중매해 주신 분은 어떤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초등학교에 들어가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분은 예수를 믿고 아주 연세가 많으신 상태로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이 너무 읽고 싶어서 하나님, 저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금식 기도를 일주일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펼쳤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글자가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배우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네. 그러면서 잡지를 봤더니 잡지책은 안 보이더래요. 성경을 열면 성경은 보이는데,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글자는 이런 의미구나. 이걸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글자를 터득해서 나중에 잡지도 신문도 읽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력도, 지적인 능력도 그렇고 영적인 능력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의 생각, 이 세상 사람의 경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회당장이 어떻게 예수님대로 가르치라고 허락을 했을까?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지금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거기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오셨으니 그분의 눈빛에 압도되지 않았을까? 아무튼 뭔가에 압도되어서 회당장이 허락했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 아멘. 저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을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그 권사님의 가르침에 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배운 적이 없는데 성경만 읽고 그냥 철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랬는데 그분의 가르침은 그 어떤 제가 신학대학원도 MD 과정을 했으니까 어떤 교수님의 권위보다도 더 높은 권위로 그분 앞에 앉아 있으면 자,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고 신방상 딱 펴고 그분이 성경을 딱 펼치면 그분에게 압도되는 거예요. 야, 그 어떤 목사님, 그 어떤 교수님보다도 더 그분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는 기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임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가르치심에 놀랬듯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 22절 말씀.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거기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의 교훈,
그의 가르치심에 놀랬다. Amazing.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서기관들의 권위는 빌려온 권위였습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 유명한 랍비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다. 그것들을 배운 거를 가지고 전달하는 거였어요. 배운 거, 자기가 받은 거, 그거를 가지고 지식을 전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권위 그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책도 어떤 책을 강의할 때 저자직강이 있잖아요. 저자직강.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누구한테 들어서 누구한테 배워서 가르치는 서기관들하고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어떻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로 21절 살인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살인에 대해서 모세로부터 너희는 이렇게 배웠다. 그리고 많은 랍비들이 이러이러하게 해석을 해왔다. 그것들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은 성경을 영감하신 성령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성경의 저자이시죠. 그 저자가 직접 말씀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권세. 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시면 간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읽었고 많은 랍비들이 이야기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음욕을 품은 거 벌써 간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서기관들에게 들었던,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 번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서기관들에게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권위가 바로 성령님의 가르치심의 역사가 있을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기만 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권위가 압도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면, 죄를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죄가 드러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그러한 말씀에 압도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경우에 여기까지 못 간다는 게 문제예요. 자,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예수님께 전적으로 마이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회당 안에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전부 주목하고 있고, 그때는 스마트폰이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신경도 안 써도 되고 모든 신경을 주님께 맞출 수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회당 안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말씀하실 준비가, 세팅이 다 갖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시선이 전부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는 그 상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방해하는 태도가 무엇일까? 저는 인터뷰하는 사람처럼 어떤 언론사에서 인터뷰하러 나온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고 이 연사, 여러분 제가 직장생활, 한국에서 이제 직장생활 할 때였어요. 유연기 업체에서. 자, 그런데 어떤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러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인터뷰하는 내용이 그 다음 날 신문에 났는데,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주고받고 하던 내용하고 다르게 나온 거예요. 보통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나올 때는 자기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해도 어떤 방향을 갖고 질문을 하고, 나중에는 우리 그때 그 상사가 했던 문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컨텍스트, 어떤 맥락에서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뚝뚝 잘라버리고 탁 내놓으니까, 그래서 볼 때는 전혀 그런 문맥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말만 몇 개만 탁 골라낸 거예요. 다른 건 무시해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자기가 보도하려고 하는 그 방향에 맞는 것만 쏙 추려서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참 이 태도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이 말씀 저 말씀을 막 주셔도 그런 거 저런 거 다 잘라버리지는 않죠. 그런데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그리고 은혜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 생각과 같은 말씀, 내가 옳았구나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 같은 말씀, 그런 것들만 밑줄도 쫙 그려놓고 형광펜으로도 칠해놓고 그것만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거는 관심 바뀌고 그것만 탁 오려가지고 그것만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앞에 문맥을, 앞뒤를 다 읽어봐야 알 수 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추려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마이크 볼륨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마이크를 드리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 회당 안처럼. 그런데 마이크 볼륨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볼륨하고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거하고 믹서해서 저 뒤에 음향 조절해서 예수님 말씀 볼륨을 좀 낮추고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걸 좀 높여가지고 균형을 맞춰야지. 균형을, 이퀄라이저. 그러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정상적으로 예수님께 마이크를 다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놀라게 되어 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그 말씀이셨어? 내가 그런 죄가 있었어? 내가 왜 몰랐을까? 전부 말씀에 압도되게 되어 있고 말씀에 놀라게 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이게 활자처럼 느껴지고 감동도 안 되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먼저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마이크를 쓰시도록,
주님만 말씀하시도록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찬양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일주일 동안 나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감사로 충만하고, 그 감사를 또 찬양으로 표현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 우리의 주의가 전적으로 주님께만 집중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또 주님을 위해서 너무 바쁜 마르다, 주님을 위해서 너무 바쁜 나머지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지 않는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계속 주님의 발밑에서 은혜의 말씀을 막 들으면서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마르다에게는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 저 마리아, 저 동생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반찬 준비하는 거 좀 도와줘야죠, 이렇게 불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사역이 있는 목자님들, 또 사역자가 조심해야 될 거, 주님을 위한 뭔가에 바빠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거,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2026년도에 내가 결심하고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들어간 이유, 목사가 성경 통독을 하루 빠져가지고 5,000원 벌금을 냈다, 이러면 GMI 은혜교회 얼마나 큰 뉴스거리가 되겠어요. 이거 명예를 걸고 말씀 통독을 이런 각오를 해야 되겠다. 거기다가 말씀 통독을 1년 360일을 하면 1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1독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1년 4독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이렇게 읽으면 1년 4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1년 1독 프로그램은 그걸대로 하고 별도로 1년 4독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요, 성경 한 장도 못 읽은 날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을 못 읽고 이렇게 바빠야 되나,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는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권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디모데후서에 말씀 적어놨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주님께서도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말씀에 집중하는 것, 우리 GMI 은혜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45명인가요? 매일 통독하는 그 프로그램에 지금 45명이 들어와 계신데, 저는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말씀 읽기 자체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향한 열심이, 말씀을 향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깨끗이 못한 상태로 거룩한 말씀을 받는다? 이 말씀 앞에 서는 그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이런 자세로 말씀을 읽기 전에 회개하고,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내 심령에 담아야 되는데 내 심령밭이 지금 깨끗한가? 그것을 살피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할 죄가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워낙에 방해물이 많아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위엄에 놀라는 역사, 말씀이 그때 말씀대로 역사하는 역사가 내게 멀었었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사모하는 열정, 갈망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마음 밭을 준비하고 그 말씀 읽을 때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2026년 동안에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자체에도 놀랐지만 더욱더 놀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23절, 24절 귀신이 드러나는 사건인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라도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렸을 적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큰 시냇물이 흘러가고 거기에 그날 밤에 장어를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장어를 뭘로 장어를 잡으러 가나? 요즘에 그 승용차에 있는 배터리 있죠, 배터리. 예, 그거 그 무거운 거를 메고 그거를 선을 연결해서 긴 막대기에다가 이제 전선 끝에 이제 철사로 연결해서 냇가에다 갖다가 그거를 네, 막 웃고 계신데 무식한 방법이라고 웃고 계신데, 그런데 밤에 깜깜한 밤에 플래시를 들고 가서 냇가에서 바위로 막아놓은 거기 사이를 탁 넣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시커먼 장어가 거기서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굉장히 큰 장어가 원래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장어인데 그냥 전기에 질렸는지 뻣뻣해져가지고 나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왜 그게 생각나죠? 예수님은 그 전기를 꽂으면서 장어야 나와라 우리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류가 흐르니까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그것도 예수님 앞에 전부 마이크를 들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경청하고 있는 그 순간 어느 정도 말씀이 전해진 다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뛰쳐나오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인도 단기 선교에 가보니까요, 언제 귀신이 많이 드러나나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와, 찬양을 인도 거기는 2시간도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소리를 지르고 전심으로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시선이 전부 예수님께 들어가 있잖아요. 주목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정되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시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임재가 함께 하시니까 귀신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 전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찬양하고 있을 때 저 뒤로 데리고 가서 저 뒤에서 쫓았어요. 그럼 이제 없어졌나? 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웬만큼 소리 지르지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놔두라고 하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너무 시끄럽게 한다 그러면 데리고 나가서 귀신 쫓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귀신은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진 그곳,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곳, 예수님께만
시선이 집중된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임재, 전기를 견딜 수 없는 장어처럼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신이 놀랍게도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더러운 귀신 돼 있습니까? 무서운 귀신 돼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전설의 고향 때문에 귀신은 무서운 귀신으로 전설의 고향 책들을 좀 읽으신 그 TV 드라마도 보셨죠? 저는 책까지 읽었어요. 전설의 고향.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더러운 존재인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똥파리, 파리는 이렇게 쫓는 거지. 무서워. 좀 쫓아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 귀신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아오니,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으면 사탄은 1장 앞부분에 나왔던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자기가 너무 잘 알면서 마치 모르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시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귀신의 말, 사탄의 말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귀신 쫓을 때 귀신이 말한다는 거 말하는 거 그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 쫓을 때 너까짓게 나를 어떻게 쫀다고, 쟤 있지 쟤, 그러면서 옆에 사람 막 가리키면서 쟤 아무것도 아니야,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네. 그러면서 그러면 나중에 귀신 쫓고 나서 쟤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애인가 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 사탄,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울증, 우울증도 여러분 계속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너는 쓸데없는 놈이야,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는 죽어야 돼. 계속 그런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흑암의 세력, 악의 영들, 귀신, 사탄, 예수님 앞에나 되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지금 얘기한 거지. 보통 귀신들이 하는 걸 종합해가지고, 귀신들이 한 말들을 종합해가지고 뭔가를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걸 토대로 말하면 이게 웃음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결코 우리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아멘.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어요. 당신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어요. 귀신이 한 게 아니고. 자,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거의 요한복음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는 그리스도요, 이 세상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이 그것을 알아보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선교지에서나 또는 생활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우리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배운 거, 우리가 깨달은 거 이런 거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임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어떤 국악과 학교 다닐 때 국악과 제가 4학년 때였군요. 국악과 어린 후배 자매가 해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무당이 굿하는 것을 가서 참관하고 그거를 이제 악기 뭐 여러 뭘 써서 뭘 어떻게 했는지를 전부 기록해 와라. 세보 악보에다가 그걸 그려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그야말로 여린 자매고 어린 자매고 참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친구하고 함께 둘이 굿하는 장면을 참관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하러 갔는데 이제 빨리 이제 숙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당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후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고 그냥 그렇게 여기고만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았어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런 체험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성령님 의지하고 얼마든지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배운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 귀신만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가벼운 일입니다. 영적인 질서, 영적인 구조, 계급 구조 그런 걸 보면요. 자, 이런 영, 더러운 영 이런 것보다 더 상위에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도 알죠. 내가 때때로 이상한 반응을 한다. 그러면 알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자각 증상도 빨리 오고 그걸 인정을 하니까. 자, 그런데 견고한 진은 뭔가 이게 나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그게 맞다고 내가 뭔가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맞아 이렇게 아예 내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이미 똥아리를 틀고 그거를 떼내려면 이게 이빨에 묻은 치석이 오래되면 이게 이빨인지 치석인지 불순물인지 이빨의 일부인지 잘 모르고 딱딱한 걸 갖다 대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고착화돼 버린 뭔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을 분리해낼 수도 있고 영을 분리해낼 수도 있고 몇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할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에게만 마이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귀신들도 견딜 수가 없지만 견고한 진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 내가 왜 이렇게 이걸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을까? 나는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하는 사람들만 용서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선포할 줄 몰랐네.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다 어떤 사람이건 내 마음속에 한 사람도 가둬놓지 말고 완벽하게 용서하라는 뜻인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만 용서라는 것은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에 너무 편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나의 가치관 속에 아예 찰싹 달라붙었어요. 나의 세계관 속에 그게 찰싹 달라붙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의 조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도려내지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때 얼마든지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그것도 도려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2026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절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꽤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는 약 1,500명에서 2,000명 되는, 그때 당시로서는 꽤 큰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버나움에는 회당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회당은 유대인들의 기록을 보면 10사람, 유대인 10사람 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조그만 소도시에, 조그만 마을에 유대인들이 10가정이 산다. 그러면 거기에도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버나움은 좀 큰 곳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10명씩 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가버나움 회당은 어떤 회당인가? 자, 마가복음 1장 2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우리말에는 이 회당이 어떤 회당에, 그냥 여러 개 회당 중에 어떤 회당인지 아니면 유명한 회당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영어와 헬라어는 그것을 구분해 놨어요. 헬라어에 보면 여기 이 회당은 그 회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회당. 처음 말하면서 그 회당이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자, 그렇죠. 잘 알려진, 그냥 가버나움 회당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회당을 얘기할 때 헬라어에는 그 회당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회당은 어떤 회당이었을까? 자,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자, 가버나움에 어떤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장교죠. 백부장이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심히 병들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들으니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장로님들 몇 분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와 백부장을 위하여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4절 5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 하면 이
로마 장교 백부장이 지어준 어떤 그 유명한 그 회당을 말한다는 것을 복음서를 연결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회당, 10명이 모이는 가버나움의 외곽의 어떤 조그만 회당에서 모여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가버나움 회당 그러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그 회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가버나움은 갈릴리도에서 큰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권위, 이것은 온 갈릴리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내서 갈릴리로 다 퍼졌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 주님의 권위, 주님은 권위 있으신 분이야. 권위 있으신 분, 이게 싹 소문이 퍼졌을 때 어떤 사역들이 계속 펼쳐질지 기대하시라. 다음 주. 여러분, 권위라는 말 뜻은 원래 엑소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에크는 밖으로 그런 뜻입니다. 우시아라는 말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뜻은 그 자체로 무슨 뜻이냐, 어떤 존재로부터 밖으로 그냥 빠져나오는 그 힘, 존재 자체로부터 삐져나오는 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서셨더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도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임재만으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능력, 그것이 권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권위를 우리 속에, 우리의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고 그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분이 진짜 정도 안 됐는데 어느 날 그에게서 귀신이 드러나서 귀신을 쫓아두었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 또 권능을 주신 이유는 그걸로 복음 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처한 그 직장, 우리가 처한 그 가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맞춤형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경험했던 그것을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그곳이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집안에 태어났는가? 나는 많고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저렇게 사역이 잘 되고 이런다는데 나는 왜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을 다 전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권위를 통하여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권위가 갈릴리에 퍼졌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권위의 이 소식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이라도, 우리 생각의 어떤 영역이라도 주님이면 돼, 주님이면 충분해,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이러한 의식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보여주신 그 임재, 그 권위는 예수님의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권위 자체이신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권위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그 권위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드러내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그러한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